대부분의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는 영광의 상속자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 2년, 이제 3년은 좀 안 됐고 2년 넘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전화로 문자나 알지 못하는 전화들이 참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잘 받아요. 또 그 전화를 문자도 잘 받고 받아서 이렇게 열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그 대출해 준다는 게 참 많아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대출을 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 빌려줄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수원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어떤 때 부산에서도 와요. 돈 갖다 쓰라고 희한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지 않아요. 모르는데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면 제발 좀 돈 좀 갖다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아름다운 교회가 온 후에 수협에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수협에서 저의 신용 평가도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해서 허락해 줬어요. 보라고. 딱 보더니 저보고 신용이 아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교 사역하면서 아내와 처음부터 약속한 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절대 힘들더라도 돈은 빌리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그만큼 주셨다면 그만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될 수 있도록 빌리지 않고 인생을 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잖아. 인생에서 보면 보증 섰다가 저희 아버님도 땅 다 날렸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보증서 달라니까 다 서줬다고 고통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쟁이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돈 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빚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어떤 빚이 몰라요. 어쩌면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이죠. 생명의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빚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빚쟁이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에 대하여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누구나 다 빚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대해서 죄의 빚이냐, 아니면 율법의 빚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이냐가 다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보실 텐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빚을 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의 빚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으로서 육체의 이 행실을 죽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얘기하죠.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에 대해서 겸손하게 영으로 인정하고 영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6절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선포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옆에 아들이나 딸 있나요? 손주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의미죠? 육체만을 쫓고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것만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생각해 보셨나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14절에 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며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떠나갔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한두 명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왕 망쳤으니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왕 죄졌으니, 이왕 내 인생 이렇게 됐으니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전도하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못 만나보셨나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것처럼 평생에 육신의 요구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범죄하면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란 그 선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선포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죄를 졌는데 이 죄가 갑자기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요. 그 계약서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봐,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계약서였어. 근데 너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넌 죽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헤집고 다니냐면 사채업자같이 우리의 삶을 헤집고 다녀요. 우리에게서는 그를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것 해야 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을 순종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줄어들든지 좀 자유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체업자 같은 이 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 뭐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쩌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영으로서 육신의 삶,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삶을 선택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덮치자마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도 선택을 했어요.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야 행정명령에 그 명령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가 자칫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 가능성이 적어져요. 혹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미 인정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약화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연약해지는 것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전 예배보다 더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성령을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답은 하나일 겁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성령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건 나의 선택인 거예요.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갈 건지 연약한 삶으로 넘어질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양자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나타나는 양자의 영 뭐죠? 왜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보내셨죠?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바울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 이 표현을 썼냐면, 당시 유대적인 어떤 문화였어요. 그든 법적인 효력,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성령을 끌어들여요. 성령과 나,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이니까 법적인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다란 말 우리 다 알죠? 뭐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 증언이란 뜻이에요. 증언.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다는 게 증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증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양자의 영, 헬라어로요 휘오데시아예요. 휘오데시아, 상속의 자격을 가진 장성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상속의 자격을 가진 장성한 아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자녀가 친자녀하고요 양자라고 봤을 때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양자의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자녀를 보면서 그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를 누가 선택한 거죠? 우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뭘로? 양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양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는 누가 치르시죠?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가 하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근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세상의 양자라는 개념과 성경적 양자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양자는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태어났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시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면 성령으로 난 것,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끊임없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세요. 세상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양자의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양자가 됐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많죠. 나는 양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양자로서 세상의 양자의 개념이라면 때로는 부모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슬람 그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가지인데 그 99가지 중에 단 하나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없어요. 불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나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잖아요. 자유롭게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른인 채 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높은 지위를 가졌나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녀라는 개념을 갖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뭐 70인데 80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녀로서 쓰시면 돼요. 뭐 산호라면이라는 무슨 뭐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80된 어머니가 70된 60된 아들을 보고 아기처럼 다루지 않나요? 똑같은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이를 먹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들과 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녀같이 서십시오. 그리고 자녀같이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격, 권리예요. 지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뉴스에 보면 뭐죠? 자격도 안 되는데, 그죠? 상속, 그 법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 상속의 자격,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땠는지.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는요, 장자한테 대부분 재산을 상속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도 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가업을 이루라고 모든 재산을 대부분 장자에게 다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내가 보니까 첫째부터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첫째 뭐 주고 둘째 못 주는데 불안해. 막내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상속받는 것처럼 싸움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엄청난 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재미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300만이었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300만의 모든 영혼이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였어요. 어린아이 포함해서 300만인데 그들에게 다 성령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해달래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기껏 고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다 부어주세요. 300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한낱 이 작은 고기 덩어리, 그것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 덩어리 아니고 더 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300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전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모든 전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세의 이 놀란 기도처럼 저들이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땅에 있는 기껏 고깃덩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깨달아서 땅에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이끄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좀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경제적 활동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고 순종할 때에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양자인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장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면 양자인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물며 그런 인생을 살으셨는데 양자인 우리가 고난을 거부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서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자기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장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고난의 삶을 걸으며 그 영광에 동참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장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고 소천했습니다. 근데 70대 되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유서에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어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줘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줘서 고마웠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난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곱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옆에 지켜줘서 참말로 고마웠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네 라는 글을 쓰고 마무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자녀여서 나는 고맙다라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줘서 고맙다라고,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세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며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